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주 뜻대로 순종하면서 선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미소를 띄우면서 다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듯합니다. 이번 악수 좀 하시면서 당신을 보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나 던지는 질문이 있죠. 인생이 무엇일까?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름 철학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삶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떤 분은 삶은 계란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에 동문서답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모르던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질문을 잘하고 또 좋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종종 이 질문을 던짐을 놓치기 쉬운데, 그러나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던지며 고민하다 보면 우리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또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질문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던져야 할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질문을 살펴보면 어떤 치우침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자신이 행하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대가가 아닌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수준에 알맞게 답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께 답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인간관계에 필요한 윤리적인 명령을 나열하시면서
이것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10계명까지도 다 없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적용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답합니다. 그는 이 정도 계명을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세마 교육을 받고 해당에서 교육받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고 실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에 드러나는 많은 기사 중에 대다수가 이런 기본적인 10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들입니다. 심지어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치고 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또 사역자가 지도하는 제자 학생들을 성추행해서 간음죄를 표만해 되는 경우도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런 스캔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있대도 이 세상은 별 소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엄격하게 다 지켰다고 했지만 이 사람 마음 한가운데는 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나름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는요, 그것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신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일반적인 10계명을 넘어서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 계명을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때까지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명령을 주시면서 도전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사실 이 명령은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1계명의 말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나름대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갈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왔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계명을 다 지키는 신실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은 그 부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들, 그의 재산,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보상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갈리가 와서 던진 질문의 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 갈리가 해야 했던 일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뭔가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몫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네가 가진 재물을 믿느냐? 너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지하는 그 물질, 그거 없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물질이 많은 너는 네가 의지하는 그 물질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재물을 팔아서 네가 그것 없이 과연 살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 도전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본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가난한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 보살피고 지켜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떻게 대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은 예수님께 이 부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약점을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이 도전이 그동안 편안하게 지내고 있던, 물질로 인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급소가 되었습니다.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가 악착같이 모았는지 유산으로 받은지 알 수 없으나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소망이요 의미가 바로 쌓아둔 물질 위에 그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큰 슬픔과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결국 그는 물질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조차 그가 가진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이 땅에서 당장 썰모있는 재물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정하는 듯이 근심하며 그렇게 인생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살펴보라는 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때로 보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종교생활을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나름 지킬 만한 계명을 다 지키고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라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 뭔가 허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부족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죠. 사실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뭔가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문구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 해도 영생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첫 메시지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회개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된 자는 하나님께 우리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을 교훈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소유하고 뭔가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바로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간절히 사랑하는 것,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사례처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학업을 마치고 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힘이 더 생기고 또 정치 권력이 되면 권력자가 될 때 그 권력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으면 늘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부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이 몸집이 아주 큰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 가운데 이름이 바늘기라고 해서 그 조그만 문이 있는데 낙타가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고 왔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겨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들어갈 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때 잠시 겸손하게 물건 내려놓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서는 다시 짐을 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물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미래의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가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선포하신 첫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계명을 가지고 많은 규칙을 가지고 무거운 멍에를 이 세상은 지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율법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멍에를 맡기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줄 때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따라갈 때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제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억지로 율법의 정신을 다 지키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율법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킬 사람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것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자의 길을 부름받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은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만들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3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욕망을 그대로 추구하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신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각자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히 근심하며 질문전으로 돌아간 이 어리석은 가는처럼 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환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막연하게 교회와 기독교인 하면 그냥 싫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의 고민을 하는 중에 내가 기독교에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편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학과 선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해서 밥 얻어먹고 선배를 통해서 밥 얻어먹고 성경 공부 해준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만날 때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난처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이 녹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해 여름에 여름 끝날 무렵에 조그만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해서 감동을 받고 그 주일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때 제가 학부는 전기공학이 전문이에요.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대학교 가서 공대로 갔는데 그런데 대학교 때 CC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이제 진로를 정하는데 하나님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제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길을 묻고 좀 취업을 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안 될까요? 또 대학원 진학해서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대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때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몇 번의 순종 후에 지금은 또 미국까지 와서 개척교회 목사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딸아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딸아이가 꽃다발을 준비하고 또 엄마 좋아하는 것을 딱 사서 자기 생일인데 자기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는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미국 생활 와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이 사춘기를 지나면 힘드는데 가장 힘들 때 엄마가 이 상담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도 이걸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엄마도 배우고 애도 같이 배우면서 그 어려움을 결국 극복해서 올 가을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또 자신이 보더라도 이런 하나님 은혜고 또 부모님 손길인 걸 알고 그렇게 꽃다발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감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를 향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를 해결할 때 그럴 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시는 그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학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시간을 내려서 우선순위를 들여서 예배하며 채플로 드리는 모든 심령심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그 한 가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면서 그 선한 열매를 삼건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 우리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